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삶 속에서는 그걸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역사는 사단에게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 보니까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그 흑암의 세력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혼돈과 공허한 현장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 현장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단의 모든 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 말은 알아들었는데 현실화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화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게 현실화되어지지 않았고 사실화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런 사실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졌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꼭 기억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때문에 창조하셨고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버렸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해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우리가 세 번째 알아야 할 부분이에요. 세 번째 알아야 할 부분. 근데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되지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복이 회복되어지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 그래서요, 오직이라는 말이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 만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본래 주셨던 그 모든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어. 이 속에서 우리가 진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상필자를 잡고 있는 사탄이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켜서 다른 것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초점이 있냐? 먹고 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니까 성공하면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요. 최고의 성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행복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 평화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진짜 세계 평화를 이루었냐?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두 동강 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최고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했는데 결국 나라가 두 동강 났고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단과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육신적인 성공에 목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알면서도 그런 삶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니 어쩔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걸 정복하고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증인이 요셉입니다. 그 증인이 요셉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에 팔렸지만 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숨겨져 있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그 현장에 숨겨져 있는 복을 발견하게 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요셉이 누린 형통한 복입니다. 노예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배경이 없는, 배경을 누릴 수 없는 노예의 신분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을 보고 그 복을 누렸습니다. 물론 요셉이 그 복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주인이 그 복을 누렸죠. 보디발이 그 복을 누렸죠. 왜냐하면 노예이니까. 노예는 재산이 없어요. 노예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수확하고 벌은 돈은 다 누구 것이 되어지냐? 주인 것이 되는 겁니다. 주인 것이 되는 거예요. 억울하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그 모든 것이 주인 것이 되는 겁니다. 억울하지. 그런데요. 그 복이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거 다 주인으로 돌아가지만 결국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노예니까 노면서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하고 지식을 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축복을 누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죽으라고 일을 해도 내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어떻게 책임지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한 네 가지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다 그 안에서 파생되어지는 겁니다. 파장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안에 다 파생되어지는 거예요. 잘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 떠난 이후에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저주와 재앙 속에 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모르면 그 운명과 팔자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꾸 사단이 속이고 지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다른 것을 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일이 있는데, 그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기도해라 했습니다. 기도. 그러면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분별할 수 있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는 이 사실들을 알았으면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민족에게 이 사실을 전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모든 사람이 듣고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눈치 볼 필요는 없다 이거지.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내가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배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막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해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 그걸 통로로 삼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맡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각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해주신 축복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막 여러 가지 파생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이 다섯 가지 내용 속에 있는 거예요. 막 다양하게 많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다섯 가지도 다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만 우리가 정리된다면 요셉처럼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이게 자리 잡으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흔들림이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삶의 가치는요. 성공하느냐, 얼마만큼 헌신할 수 있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실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이유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즉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간섭을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선택을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그때 제자들이 이제 무덤을 갔습니다. 근데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 안 계셔. 뭐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 사람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그 자체를 안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말은 들었는데 안 믿었습니다. 그냥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이제 바르고 이렇게 하려고 갔었던 겁니다. 근데 안 계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이제 사지기처럼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몰라. 이런 내용입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합니다. 그래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와, 그 부활하셨구나.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부활할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누가 훔쳐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일,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겁니다. 부활하셔서 대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혀 관심이 없이 그렇게 지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떼어줄 때 그들이 비로소 알았습니다. 비로소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같이 동행했는데 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야 우리가 교제할 때 그때 막 마음이 뜨겁지 않았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 뜨거웠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되집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느끼는 겁니다. 그냥 육신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게 이제 못 느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 은혜 속에서 깨닫고 돌이키고 이게 이제 반복되어지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서 그 안에서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아야. 어, 다시 말하면 반복적인 역사죠. 반복적인 역사.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 속에 체질되어져 있는 그 기준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 신 말씀 속에서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어. 오늘 제가 유튜브에 김진홍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쇼트로 이렇게 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교회 안에는 신사와 숙녀가 없대요. 신사와 숙녀가 없다. 교회 올 때 막 양복 입고 오니까 신사처럼 보이고 뭐 또 여자분들은 뭐 이렇게 얼굴에 뭐 그리고 오니까 숙녀처럼 보이는데 실제 집에 가서 보면 신사가 없고 숙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엉망인 남자와 진창인 여자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 엉망진창인 두 남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그래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엉망이고 진창인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신사가 없고 숙녀가 없다. 근데 교회는 신사를 숙녀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엉망진창이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그게 가리워지고 포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게 누릴 수 있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엉망일 수밖에 없는 징창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원래는 우리가 엉망진창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저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엉망인 사람 보면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 예수를 통해서 이게 넘어가는 거지. 칭찬한 사람은 원래 그래. 근데 예수를 통해서 그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 포용하고 그러면 그게 에덴 동산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 없이는 그게 가능하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김준호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그렇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니 정말 위대하다. 그 속에서 내 인생에 답이 찾아진다면 참으로 멋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요셉이 형들을 수용하고 용서한 것처럼 또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맞다 하면서 응답받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거지. 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절대 이해가 안 되고 절대 수용이 안 되고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보면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배경을 알 수 있게 되니까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배경을 알게 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이 되어지고. 그렇지만 혈과육의 싸움을 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그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 말도 안 되는 행동,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수용이 되고 어떻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겠습니까?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배경을 볼 때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용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도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능하지. 하나님 밖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현장이.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너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다는 거잖아요. 보면 그 복을 누릴 수 있죠.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세간으로 탈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셨잖아요. 그거를 봐야 현장에서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단녀가 세 친구처럼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부르셨고 그 일을 알게 하시려고 많은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 속에서 많은 사건 속에서 막 좌충우돌 하면서 결국은 그 답을 얻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소소하게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대화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요, 작은 일, 큰 일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도 큰 일 똑같아요. 그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 큰 일 속에서도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주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진짜로. 첫째, 감정에 안 속아야 되고. 두 번째, 그동안 살아오면서 체험한 것으로 속지 말아야 돼요. 음.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서 그때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음. 하나님은 오직 생명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어, 오직 생명 살리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기준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정해져 있는 패턴 속에 사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살아난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어떤 패턴 속에 있으면 바람吹펴오듯이 계속 그렇게 돌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떤 패턴을 만들어 놓고 꼭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려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그냥 막연하게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가 좀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서 알아야 되고 또 응답하시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과 24시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순간순간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행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간섭하심 속에 하나님 주신 답을 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동행하시면서 준비한 복을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